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8쪽 사무엘하 15장 27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묻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같이 합니다. 다윗의 친구 훗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신앙이 참 순수하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생활이 이랬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토요일날 그 당시 학생예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과 주일을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는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고3인데도 수요일에는요, 그 당시 이제 야자가 있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죠. 야자를 땡겨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이 아주 괜찮은 학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와서 제가 돌이켜 볼 때 그때가 결코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 당시 은혜 받은 생활을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교회에만 있는 거,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였는데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겨웠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이 빵빵하고 신이 났는데 한 월요일만 되면 야, 어떻게 또 이 한 주간을 버텨내나,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학생이었던 저의 그 당시 은혜 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 없지요.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이든 평일이든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충만한 은혜를 만끽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은혜의 파도를 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는요, 말 그대로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 중심의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열방을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죠. 이 모이는 교회는요, 시간적으로는 교회,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교회, 요 안에서 요 테두리 안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늘 건물 중심이에요. 부동산 중심이고 또 인원수, 사람 수 중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이제 중시하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죠.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평일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교회 밖입니다. 그래서 전 삶의 영역 전방위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론,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곡된 교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저 첫 번째 모이는 교회에만 고수해요. 모이는 교회만 고수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저 인원수가 몇 명이냐, 교회가 건물이 어떠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교인수가 몇 명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하고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의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교회만 전부로 알고 모이는 교회만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감각해요. 아니, 애써 외면하고 애써 회피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이 흩어지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감각이 있는지요?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만 전부로 알고 그것만 고수한다면 이것은요, 고인물이 썩어서 나중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저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요, 머지않아 역사의 무대에서 도태될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런 전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병원이나 사관학교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사관학교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로가 목적이 아니죠. 병원의 목적은 뭐예요? 병 고쳐갖고 건강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관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잘 훈련시켜서 야전 전사로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것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또 재충전 받아서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자, 지금 다윗은요,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겨우 목숨마저 부지하면서 쫓겨가는 이 애비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시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각본 없는 역전의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반전을 보세요. 자,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세요. 풍전등화 일업편주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예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자, 지금 다윗 일행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겠다고 그냥 신복들 몇몇만 이렇게 데리고 챙기고 나섰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라. 빠꾸시켜요. 빠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갖다 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번의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그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다름 아닌 다윗이 갖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다윗이 갖고 있는 교회론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에 따른 열심이에요. 다윗은요 모이는 교회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과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그에 따른 준비로서 첫 삽을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갖고 예루살렘을 장악했어요. 사단의 도도한 세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다윗 왕권의 요새인 예루살렘에,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다가 녹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다윗은 결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 자신의 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한 페루나 압살롬이 장악했을지 몰라도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중심으로 하여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윗은 결코 놓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아예 포기하는 게 더 속 편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냥 자기가 갖고 피신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피난길에 나서는 다윗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겠어요? 다윗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언약궤는 갖고 가는 게 당연해요.
바로 다윗 개인의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두게 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복하겠다고 하는 포석입니다. 아주 치밀한 믿음의 계산이에요. 다윗에게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지키기에 연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길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흩어지는 교회를 다윗은 바라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27절에 보세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들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위장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위장 취업.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서 적진 깊숙이 지금 압살롬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작전명은 적진 속의 알까기 작전. 다윗은 결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압살롬이라 하는 이 페르나가 임시적으로 장악했지만 그곳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흩어진 교회로서의 꿈을 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요원들을 이렇게 몇 명 선별해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를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도예요.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시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 음흉한 세력들에게 예루살렘을 결코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도망가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요, 그죠? 교인 수 모이기에 바빠요. 교회 건물 확장하기에만 혈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시적 공동체는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영역은 어찌하든지 상관없고요. 그죠? 교인 수 모이기에만 급급한 게 모이는 교회로 국한된 교회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피난 가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요,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의 시도를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사건의 추이를 보세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포석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여전히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사단의 엄청난 공작을 보세요. 3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책사하고 모략가입니다. 마치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 시간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와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도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세를 붙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우연이 없죠. 모든 인연이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로서 아히도벨 못지않는 책사고 모략가입니다. 마치 조조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후세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후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34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후세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은 후세도 위장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앞서 두 명의 제사장과 두 아들을 예루살렘에 위장 취업,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보냈던 것처럼 이제 후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예루살렘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 있는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마스 요나단과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황금알을 까는 그런 작전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나 압살롬의 손아귀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세의 역할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맞짱 뜨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17장에 가면 압살롬에게 붙은 이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전술을 제안해요. 지금 피신가고 있는 다윗의 뒤를 쫓아서 완전히 다윗의 씨를 일행을 전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압살롬의 입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하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보낸 위장 취업한 다윗의 스파이 후세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 압살롬에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지금 다윗의 뒤를 쫓아갔다가는 도리어 역습을 당한다고 그런 제안을 해요. 아직까지도 다윗에게는 충성된 그 장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 말보다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압살롬이 자기 말 듣지 않고 후세의 말에 속아서 빤히 보이는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거죠. 결국 아히도벨은 자결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기대와 작전대로 후세의 지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 그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만약 다윗이 후세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저 모이는 교회에 급급해 갖고 후세마저 같이 데리고 갔다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압살롬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붕괴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찔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모이는 교회로만 급급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비전과 소신과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난길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시적 공동체에 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영역은 어디까지 발휘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 믿음, 자기 신앙만 지키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은혜 받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정복해야 할, 마땅히 꽂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할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과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이방 사람, 이방 나라가 팔을 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매스컴을 보세요. 문화 영역을 보세요. 돈과 성이 난무하며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밖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해야 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니까 그저 무관심하게 방치해두면 될 일입니까? 그저께 우리 성경방 하시는 분 중에 현직 교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 우리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시는데 선생님이 막 피를 토하시며 눈물을 먹으면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등학교, 중학교 현실이 어떠냐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이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애들이 이 성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들으니까 정말 이런 뭐 말로 할 수 없는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대요. 이 조례 때문에 인권 조례, 뭐 성평등 조례 이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터치를 못한대요. 터치로. 중학생들만 해도 뭐 복도에서 조금 이렇게 뭐 벤치에서 뭐 서로 뭐 남녀가 안고 뭐 애무하고 키스하고 근데 그거를 또 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지하면은 차별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겠지? 그 착각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환경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이 그런 완전히 왜곡된 성의식 속에서 그것이 그냥 당연하듯 그렇게 자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비참하게 초래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애통함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교육계의 현실에서 다른 영역도 말할 것도 없지만 형편없이 조약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거룩한 슬픔과 뜨거운 눈물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보세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피난 가는 서름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 아니지만 이 페로나 아이도들에게 더러워진 그 현실이 그게 슬픈 거예요. 이게 원통한 거예요. 슬피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또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행보, 영적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뛰어난 인재 후세를 적진 깊숙이 심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무대를 흩어진 교회로서 파견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황폐화된 이 세상을 향하여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들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요원들, 스파이들을 양육해서 양성해서 심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어느 한 평도 어떻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저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 무략가 아히도벨을 능가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뛰는 놈이라고 한다면 후세는 나는 놈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왜 메가리가 없고 왜 인기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모이는 교회로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는 교회. 우리가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이 교회론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세우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과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세상의 실력과 기술, 지식도 감히 뒤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후세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과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실력과 기술을 겸비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지와 영역에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이런 사명 있는 인물들로 우리가 키우고 우리 교회가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교회론을 가르쳐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론. 그리고 양육해야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왜곡된 성의식에 그것이 전부이냐, 거기에 논란하고 있는 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진짜 가치와 행복이 뭔 줄 전할 수 있는, 보여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키우고 그런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력을 키워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정말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이 흩어진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영역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인물들. 또 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요원들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양육하고 또 파송해야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빼앗긴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 국회, 정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렇게 성경에서 공부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순복음 교회인데 저기 파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누가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 이제 자두 아시죠? 저도 몰랐는데 가수래요. 특송을 하는데 모내스럽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딸이더라고요. 근데 자두가 보니까 이제 사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가 목사죠. 근데 교회가 이제 우리 강대성만큼 돼요. 개척교회인데 파주에서 개척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지. 뭐 교인 수,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파주 지역에 그 시골 파주에서도 시골이 있더라고요. 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런 개척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 자두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연예계 쪽에서 아주 정말 선교 활동을 또 이렇게 한대요, 신실하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출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그냥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무슨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움츠러들지 마세요. 더 이상 모이는 교회로만 갇혀 있지 마세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론을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라요. 주일날 모여서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역이, 주님의 왕권이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고 땅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옹졸에게 내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아예 목표를 딱 열방을 두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을 품어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로 양육하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인물로 자라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음으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실현해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